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나는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까지가 되게 어렵다. 2번. 나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사람과 이전과 다름없이 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어렵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답이 다를 수 있는 문제죠.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정답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사함과 화평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관계라는 것이죠. 레위기 3장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대해 말합니다. 화목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에 관해 설명드리겠지만 화목제는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설명드리는 부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샬람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화평을 위한 희생제사입니다. 화평을 위한 희생제사. 기억하셔야 할 건 제바흐 샬람임에서 샬람임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어떠한 부족함 없이 영육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즘 나에게 삶의 문제들과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다. 이 상태를 두고 샬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절대적인 기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샬롬하냐, 샬롬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든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염려로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있다면 나는 샬롬한 겁니다. 내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평안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고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평안한 것 같다. 근데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을 두고 샬롬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다양한 이름을 살펴보면 화목제의 성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화목제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로 친교제, 상호 간의 계약 체결 의식에서 행하는 제사라고 해서 계약제, 그 의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행한다고 해서 마무리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평안해졌다, 이것을 알리는 제사라고 해서 평안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경우, 하나님께 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경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우, 셋째의 경우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자원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즐거운 낙, 바칠 헌자를 써서 낙헌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측면으로 화목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부분을 다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화목제의 핵심 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비교해 보면 화목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하는 방법이나 제물 등은 번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절, 6절, 12절에서는 소, 양, 염소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번제에서 드렸던 비둘기는 제외가 되죠. 1절을 보시면 당연히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고, 2절에서는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한 후에 회막문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하고, 5절에서는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우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번제, 소제도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 번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화목제는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또한 번제와 소제는 단독으로 따로 드릴 수 있지만, 화목제는 따로 드릴 수 없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그것은 번제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렸던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의 성별의 차이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암컷보다 수컷의 가치를 더 높게 여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번제의 예물로 수컷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제에서 수컷만 사용했던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이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만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예물도 수컷만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에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
바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번제로 드릴 제물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배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했죠. 뒤집어 쓰고 인간 대신에 불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1절을 보시면 화목제에는 수컷과 암컷을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로의 제물로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를 우리의 예배에 대입해 봐야 되겠죠. 예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하나님께 더 정결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동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막연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뭔가 지난번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좋아 보이고 막연하게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이 죄가 그 부분을 가로막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찬양, 또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도록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걸복걸해야지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널 만나줄게,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난주에 좀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풍성할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이 있고 또 내 심령이 이렇게 저렇게 상했는데 이 부분만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딱 이만큼만 회복해 주시던가요? 딱 이 정도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야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더욱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아주 조금만 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는 그런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소재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구를 우리에게 더욱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이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화평을 이루는 것. 지금 내 앞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내 심령이 너무나도 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했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말씀에는 반드시 꼭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졌는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린다는 믿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적인 믿음과 함께 눈에 보이는 증거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절대로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죠. 자,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도 항상 한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그 회복을 통해서, 그 화평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화평, 다른 성도들과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나도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것을 분리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셨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이것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 혹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 관계가 깨지는 것,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 그대로를 담아두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그 화평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여전히 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이 화평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화목제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서는 제물을 모두 하나님께 불태워 바쳤지만 화목제에 관해 부연 설명하는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를 이룬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웃과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셨는데 이 인생을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참 살아도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무엇인가에 쫓기지 않고 정말 여유가 있게 편안하게 살았던 날들,
무언가에 계속 막 특히 돈이죠. 막 쪼들리지 않고 그래도 뭔가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살았던 때. 뭐 눈물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웃음과 즐거움이 더 있었던 때. 이런 시절이 이런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웃다가도 금방 눈물이 더 많이 흐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제가 인생을 너무 비관하게 보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살겠다고 싶으면 이제 좀 살겠다 싶으면 금방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맞죠. 우리가 앞을 보면서 살다 보면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도 빡빡하니까 힘이 드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옆을 볼 수 있는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주변을 돌아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내가 살만하다, 내 믿음이 좋아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내 삶에서 몸과 마음에 또 영의 어떤 힘과 여유를 주시죠. 영이 살아나면. 그러면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상황과 형편에만 몰두하라고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이 남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지체들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넘쳐 흐릅니다. 내가 아무리 지쳐있고 쓰러져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 겨우 나 한 사람을 채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것을 결코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음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예배자들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의 감격을 더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고 동산 모임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우리 안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화평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가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거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후에 공동체가 모여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화목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화목제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하는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흘려보내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화평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화평, 내 안에 머물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나누기에도 한량없이 큽니다. 내가 주신 화평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나누면 되겠지. 그것만으로도 너무 커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마음껏 들고 나가도 하나님은 더 넘쳐 흐르는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민들레 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민들레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죠. 제가 이제 민들레 교회라는 곳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예전 교회 성도님들이 저 교회 이름 이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름만 이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들레 홀씨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민들레 홀씨입니다. 복음의 홀씨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민들레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우리를 홀씨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교회가 나누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예배의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또 하나의 복음 전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화목의 징검다리가 되고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복음의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안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예배자,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을 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간의 껍질은 따로 떼어내어서 그것들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화목제로 드린 후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과 나누었고 나머지 고기로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기름, 콩팥, 간 등을 상당히 중요한 신체의 기관으로 생각했는데 콩팥이나 마음을 특히 마음의 좌소, 마음이 있는 곳, 또 기쁨과 슬픔을 간과 연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기름과 콩팥, 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그 화평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전심으로 예배해서 나만 좋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예배해서 화평을 누려야지 그것을 우리 지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풍성함을 공동체와 나누는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외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